이름 위에 뛰어나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주의 주님. 예수는 주,
나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님 아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님 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춰서 우상기도 드리고 9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보호자 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할 때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입니다. 25장.
정식 교도 20번 시편 23편 20번 시편 33편 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날이 저물어 오라시며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이 물자기 넘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주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나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걸음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오난 나의 몸짓 곧 없어도 헛된 날이 밝아오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말씀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도록 하옵소서. 아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협동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어린 나이에서부터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높이고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며 중보기도로 서로에게 믿음으로 바로 세움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 한 지체임을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꿈들인 교회를 세우신 주님,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재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축복 속에 안수하셔서 주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오직 주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준비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 듣는 사람의 심령에 깨달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엘 3장 18절. 요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1274페이지 요엘 3장 18절 18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에 산들이 담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길 원합니다. 예수님 병사 나의 피 위에 세상의 모든 기자들 예수님 담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노사 주님의 영사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이리는 제일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은혜 주옵시고 새 능력 허락하시어서 그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여 주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오직 주 안에 영광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육이 날마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할 영원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할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제목만 봐도 여러분에게 임할 영원한 축복이 있다라는 소리요, 없다라는 소리요?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할 영원한 축복, 여러분 여름의 끝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거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 땅에 임한 끔찍한 재앙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그 메뚜기 떼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을 섬기고 삶의 중심에서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뚜기 떼를 동원하여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그토록 의지하던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한순간에 메뚜기 떼가 와서 모두 다 썰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성전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제라도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입니다. 오늘 요엘서 이 말씀 가지고 몇 주째지요? 3주째입니다. 그죠? 예. 첫째 시간에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했어요. 이제라도. 지금까지 죄악 속에 있었단다 할지라도, 방황하고 있단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심판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2장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인간의 죄로 잃어버린 세월조차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뒤에 소망이 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포로 생활 뒤에는 반드시 기환이 있으며 눈물 뒤에는 웃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회복과 축복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회복의 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축복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풍성한 공급, 공의로운 심판과 보호, 안전과 회복의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세 가지 약속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공급입니다. 18절.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풍성한 공급입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겠다 말씀입니다. 메뚜기 때가 지나간 땅은 황폐했습니다. 다 썰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뚜기 때가 와서 다 썰어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 지은 것이 다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식대로 일하면서 쌓아놓은 것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움켜잡아도 하나님이 불리면은, 하나님이 치시면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정모가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주일 한번 빼먹어도 되겠니? 주일 예배. 왜? 여행을 좀 가야 되겠는데 시간이 주일이 딱 끼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려고 그러니까 주일이 딱 끼인데요. 그래 허락해 주겠느냐? 그럼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갔다 오라 그럴까? 갔다 오지 마라 그럴까? 응?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그랬어요. 아빠의 마음으로는 갔다 와도 되는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는 갔다 오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다. 이게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자의 비극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지만은 특히나 목회자의 자녀는 이게 더 큰. 그랬더니 또 채원이가 도장에서 또 무슨 행사가 주일이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딸내미한테, 엄마한테지,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엄마, 태권도 도장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주일이 있는데 갔다 와도 돼? 그리고 저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어린 것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 속으로는 그랬어요. 그래, 어리니까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 갔다 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주일인데 괜찮겠냐? 예배 드려야지.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생각해봐. 채원이가 고민하고 엄마에게 말합니다. 나 안 갈래, 예배 드릴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예배는 지금 여러분에게 미리 약속합니다. 2시 반 되면 끝날 거예요. 왜? 정모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모가 날짜를 바꿔가지고 주일 오후에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좀 더 끌면 또 안 되잖아.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 시간을 자기가, 그것도 예를 들어서 비행 시간을 더 늘린 거 경유 타고 간대요. 비행기를 경유 타고 간답니다. 경유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라도 좀 도와줘야지.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주면 놀랍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풍성한 공급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해주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말씀입니다. 언제?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마디 말해서 쫄딱 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쫄딱 망하게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는 날 약속합니다. 풍성하게 채워주겠다고, 놀랍도록 채워주겠다고. 메뚜기 때가 지나간 땅은 황폐했습니다. 포도나무가 말라 기쁨이 사라졌고 곡간이 비어서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포도나무가 자라지 않는 척박한 산지에서조차도 포도주가 흘러 넘친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도 포도나무가 자라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 수 없었던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작은 산들이 저절 흘릴 것임에 했습니다. 젖은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마치 젖을 물러 자녀를 기르듯이 친히 먹이고 돌보시겠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함 없는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그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나의 아버지라 말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삶을 책임지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모든 시내에서 물이 흘러나오며 했습니다. 마른 시내 갈라진 땅이 물이 솟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수를 터뜨리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서, 이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 곧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진정한 힘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린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사업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여러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임재해 주시고 나의 경유하는 사업체에 임재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머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가장 은혜로운 강물이요, 가장 우리를 안전하게, 가장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물이 많고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메말랐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름 속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쁨과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의 샘터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꼴이 흘러넘치는 그 강가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보호인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렀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과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나라들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삼았습니다. 에돔은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도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악행을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뒤에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진 않습니다. 시편 121편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한 한 시대 한 상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순간순간 잘 졸잖아요. 잘 줍니다. 잘 주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그럼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늘 나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쫙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늘 주목하고 있다, 늘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아이고 감사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오늘도 이렇게 쫙 지키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메 부담스러운 거. 우리 부담스러운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을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강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비춰보면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는 애굽과 에돔과 같은 세력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진실을 말하는 일을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이 가끔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믿음 지키기 위한 일을 조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성실히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르고 할수록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성도들, 정직하게 일하다가 손해보는 우리 성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유다는 영원하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해 보이지만 그 강함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짓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시는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호의 은혜는 단순히 외부의 공격에서 지켜주는 그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켜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눈물이 많아도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여러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호의 은혜 안에 더 강해지고 더 굳세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완전한 회복 속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억울한 눈물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제는 갚아주리니.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환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본 것 있습니까? 억울하게 눈물 흘린 거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제 갚아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갚아줄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갚아주리니 하나님이 친히 손을 들어서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어렵게 살려다가 억울함을 듣기도 합니다. 기도하며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조롱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제 갚아주리니, 이제 갚아주리니.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의 눈물을 결코 잊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눈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는 것. 그 이유는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한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억울함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단지 이런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 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곧 축복이요, 모든 것을 가진 듯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이 한 시대의 회복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까? 지금 우리의 눈물이 언젠가 하나님의 손에 직접 닦여질 날이 올 거라 말씀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눈물의 골짜기 지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축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완전한 보호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밤 같아도 곧 아침의 밝은 빛이 우리의 삶에 비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임재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며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엘서의 마지막 장면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황폐한 땅에 새 포도주가 흐르고 메마른 산에서 젖이 솟습니다. 마른 시내에 물이 넘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불모지가 기쁨의 동산이 되고 사막 같은 삶이 은혜로운 샘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메마른 듯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샘물 터뜨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애굽과 에돔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피를 흘린 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눈물을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여러분들의 흘린 눈물을 주님은 아시고 여러분들의 흘린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진 않습니다. 성도는 공격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모든 눈물이 닦여질 것입니다. 억울함이 풀어질 것입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황폐한 땅 같아도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흘려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영원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판 뒤에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회복이 있습니다. 눈물 뒤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 같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지키실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오다도록 나의 마지막 복을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6장 찬송에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6장. 세상에 권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난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주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하나님, 귀한 물질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들어가도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풍성한 꼴로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대 상자들을 섬기고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픈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픈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우리 매일 12시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예배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일 토요일까지 매일 성전 방문 기도 기간입니다. 영적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자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장 성령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